며칠 전에 제가 정기 예금 통장 하나를 개설했습니다. 지난해 만들었던 통장인데 만기가 되어서 또 연장을 한 거죠.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 통장을 다시 그대로 연장하면서 저희 집에 투자자 두 사람이 마음이 힘들어졌습니다. 한 사람은 아들입니다. 아들이 용돈을 조금씩 모아서 이렇게 통장에 넣어놨는데 일반 통장이라서 이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을 계속해서 설득했죠. 그냥 두는 것보다 아버지한테 맡겨라. 내가 정기 예금을 들어주겠다. 그러면 이자가 조금이라도 높으니까 너에게 훨씬 이득이 된다. 또 아버지한테 맡기면 아빠가 좀 더 보태줄게. 그렇게 설득을 해서 이제 투자금을 모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 아내입니다. 아내가 생활비가 그렇게 풍족하지도 않은데 그 중에서 조금씩 모아가지고 이제 비상금을 만든 거예요. 근데 제가 아내 성향을 잘 압니다. 뭔가 모이면 써버려요.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저거 빨리 내가 어떻게든 못 쓰게 해야겠다. 그래서 아들 거만 할 때 자기도 내라. 같이 모아서 하자. 가지고 통장에 넣은 거죠. 분명히 은행에 넣었습니다. 근데 자기들에게 돌아와야 될 시간이 됐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아들이 아빠 언제 끝나? 언제 다시 돌아와? 5월 말에 다 돼. 그럼 그때 다 돌려줘. 왜? 나 옷도 사야 되고 신발도 사야 되고 뭐 할 게 많아. 그런데 제가 안 돌려주고 다시 통장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막 굉장히 얼굴이 울긋불긋해지면서 불만을 표시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은행에 넣어버렸대는데 돌려줄 수 없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이 힘들어도 그냥 참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런 일들이 많은 거죠. 조금 더 얻기 위해서 그래도 안전하다고 하니까 믿고 맡겼는데 나한테 이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필요한데 내가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할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힘들어지잖아요. 안정성도 보장되고 수익성도 보장된다고 믿었는데 이게 안전하지만 안전하지 않고 수익이 난 것 같지만 자기에겐 수익이 나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힘들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조금 더 얻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그래도 좋은 투자가 있다고 해서 투자했다가 오히려 많은 것을 잃기도 하고 전부 잃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하는 많은 투자들이 그렇습니다. 위험성이 있지요.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한 투자에는 더 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런 것을 찾아가고 따라가지요. 왜 그렇지요?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우리의 그 마음을 만족시키고 채우기 위해서 더 위험성이 있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자,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육신을 향한 투자, 이 땅에 투자하는 것들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투자가 다 이처럼 위험이 있고 한계가 있는 것인가? 성경은 이 땅에서의 그러한 불확실성, 이 땅에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투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확실할까요? 하나님께 투자하는 게 확실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자신의 서신을 통해서 산 소망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이 박해의 상황 속에서 굉장히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면 반드시 이기는 날이 있다, 승리하는 날이 있다,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도 그 내용 가운데 일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잠잠히 살펴보면 이 두 가지의 투자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리석은 투자입니다. 땅에 속한 자들의 투자이고 옛사람의 투자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투자는 지혜로운 투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투자이고 새 사람 된 자들의 투자의 모습입니다. 먼저 어리석은 자의 투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어리석은 투자는 실패가 정해져 있습니다. 실패가 정해져 있는 어리석은 투자가 무엇인가?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건 옛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투자에는 실패가 확실히 정해져 있습니다. 살인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거잖아요.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게 살인입니다. 그 살인을 통해서 뭔가 자기가 이익이 되는 게 있거든요. 도둑질은 남의 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정당한 절차 없이 내 것으로 취하는 것, 그게 도둑질이죠. 그것이 사람들을 향할 때는 납치와 유괴가 될 수 있죠. 또 물건을 향하면 소매치기, 날치기, 남의 집에 들어가서 꺼내오는 것, 그런 것들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서 빼앗는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이 착취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고 빼앗는 게 있어요. 그것이 이제 착취죠. 이것은 이제 극단적인 범죄 행위의 모습들이에요. 그럼 또한 일반적인 범죄의 모습도 있습니다. 악행이 나오죠. 악한 행동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자유를 침해하는 악한 행동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게 있습니다. 타인에 대해서 감독자의 위치에 서가지고 자꾸 조언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 자기 이익을 취하는 거죠. 자신과 관계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참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남용하기도 하고 그것을 착복하기도 하고 횡령하는 것, 이게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의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행동이 어리석은 투자가 되는 것은 그 삶에 고난이 있다, 죄의 대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심판이 언제 올 것인가 17절과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면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죄인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너희가 보지 않아도 뻔히 알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런 인생을 따라가지 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리석은 투자가 아니라 성공에 보장되고 안심할 수 있는 투자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투자, 성공하는 투자, 많이 남을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무엇인가?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그 영혼을, 너희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의탁하다라는 단어에 투자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의탁하다는 것, 옆으로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보호를 위해서 맡기는 것이죠.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자신의 생명이나 자기의 재산 등을 믿고 맡기는 것, 위임하는 것, 이게 의탁할지어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상업 용어로도 자주 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로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희의 영혼을 창조주께 의탁해라, 창조주께 투자해라, 그것도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투자해 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의탁할 수 있는,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확실한 투자처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고 맡기다는 표현을 두 번이나 사용하죠. 믿부신 창조주. 이 믿부신이라는 단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믿고 맡길 수 있는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믿고 맡겨라. 이렇게 거듭 강조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게,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게 가장 확실한 투자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그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의 시대가 고난과 박해의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예수 믿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말까? 예수 믿는 걸 포기할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그 상황 속에서 아니다. 그래도 끝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하나님께 가라. 하나님께 투자해라. 그러면 여러 가지 위험 요소는 있지만 반드시 너희에게 많은 투자 이익, 많은 배당이 돌아올 수 있다. 그것을 끝까지 바라봐야 된다라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이 당하고 있던 그런 고난과 박해는 매우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게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 보면 그 당시 성도들은 조롱 가운데 있었습니다. 채찍질 가운데 있었고 결박 가운데 있었고 옥에 갇히는 상황. 수많은 성도들이 목숨을 잃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산으로 골짜기로 숨어들어 짐승처럼 살아가는 유리하고 방황하는 성도들이 많은 시대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너희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해라. 투자해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이 힘들지 않다. 마음에 오히려 위로가 있다. 그리고 선을 행하라. 너희도 살기 힘들지만 너희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들에게 선을 행하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는 이런 권면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이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어디 죽으러 갑니까? 살로 가도 모자랄 판에 죽으러 간다니요. 그러지 마시죠 라고 말렸던 사람이에요. 그런 고난, 죽음, 위험, 두려움을 전혀 감수할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이제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권면을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았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보니까 복음의 모든 진리가 다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잠시의 고난이 있지만 예수를 확실하게 믿는 것, 창조주 하나님께 영혼을 의탁하는 게 가장 좋은 투자이고 가장 좋은 의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래서 12절에 가면은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목적이 있다. 연단의 시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 12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분명히 인생의 고난 힘든 시간입니다. 어려운 시간이에요. 근데 그것은 연단의 시간이다. 너희가 단단해지고 강해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시간으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나가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 연단이 없다면 예수도 잘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오히려 더 편안해지고 아무 걱정할 일 없고 염려할 게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더 해이해지고 나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연단이 있으면 그 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죠. 정말 예수 잘 믿었는데, 정말 하나님 잘 믿었는데, 하나님께 온전하게 말씀도 지켰고 순종했는데 고난당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가 누구입니까? 욥입니다. 욥은 동방에서 예수 제일 잘 믿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아주 작은 일에도 그 일로 말미암아 혹시 범죄했을까 봐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하고 예배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자신과 자녀들이 정결하고 거룩하기를 사모하고 갈망했던 사람이 욥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들어오잖아요. 언제 끝날지도 알 수가 없고 어떻게 끝날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이다.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끝날지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잘 달려가면 나는 순금같이 될 것입니다. 내 주님이 나를 단련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인생의 여러 가지 불시험들이 있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을까? 왜 이렇게 힘들까? 언제 끝날까? 알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주님이 나를 단련하는 시간이라는 것, 주님이 나를 연단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단의 시간으로 받아들이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내자, 조금만 더 이겨내자. 주님이 나를 순금같이 되게 하실 거야. 나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실 거야. 그때 내가 주님을 영화로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게 될 거야. 그 마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으로만 주어지는 것이냐? 사도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고난의 시간 속에서, 불시험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 창조주 하나님께 그 영혼을 의탁한 성도들, 창조주 하나님께 그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을 의탁한 성도들, 투자한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투자 보상이 주어지는가? 두 가지의 투자 보상이, 이익이, 배당이 주어진다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배당이 뭐냐? 우리 영혼의 영광, 미래적 영광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투자하면 미래의 영광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13절이에요.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불시험의 때를 우리를 연단하는 시간으로, 우리를 단련하는 시간으로 잘 견뎌내고 이겨내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주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주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때 얼마나 즐겁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 기뻐하다는 게 굉장한 단어입니다. 이 기뻐하다는 단어가 이게 영광스럽게 되다와 날뛰다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영광스럽게 돼서 막 활짝활짝 뛰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이 기뻐하다는 거예요.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먼 미래에만, 주님 오시는 그날에만 우리가 임한다면 이 땅에서 삶은 또 너무 힘들잖아요. 그 고통의 때는 너무 견뎌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통의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위로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 메시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투자하면 우리는 현재적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먼 미래에만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에게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그 고통과 눈물의 자리로 인해서 참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다, 그냥 차라리 예수 믿지 않는 게 더 편하고 좋지 않을까, 예수 믿다 보니까 거짓도 행할 수가 없고 속임수도 행할 수가 없고 여기서 한 번만 눈 감고 가면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내 양심에 와서 부딪히기도 하고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시기 때문에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괜히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불편한 것 같은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마지막 때만 주님이 오셔서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현장 속에서도 영광의 영이신 주님이, 주의 성령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거죠. 힘들지, 어렵지, 버티기 어렵잖아. 그런데 버텨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끝까지 내가 이기도록 지켜줄게. 그러니 같이 가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고난의 시간들, 인생의 역경의 시간들, 불심의 때 주님이 이미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위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불시험이 있습니다. 연단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잘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인생을, 가정과 자녀들을, 교회와 성도들을 날마다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께 투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날의 뿐만 아니라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를 맛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네가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기의 영혼과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께 의탁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미래적 영광과 현재적 영광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